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35장입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399페이지 사사기 2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사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들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같이 읽습니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 사사기 21장의 말씀을 저희가 보면서 지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본문을 저희가 특별 새벽 기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베냐민 지파 안에 있었던 기브아 성에서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 지파와 베냐민 지파 간에 이제 논란이 있게 되었을 때 베냐민 지파는 범죄한 사람들을 내놓으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른 지파들과의 전면전을 선언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전체 지파와 베냐민 지파 간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동안 며칠 동안에 우리가 3번의 전쟁이 있었는데 앞에 2번은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이 22,000명이나 전사하고 두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또 패배해서 18,000명이나 전사하게 됩니다. 분명히 베냐민이 지금 잘못한 것 같은데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렇게 패배하게 되었을 때 세 번째 전투에서 이제 베냐민이 몰살되는 것처럼 패배합니다. 군인들이 한 26,000명 된다 그랬는데 모두가 25,000명이 전사했다고 할 정도로 이들은 전멸되는 수준으로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제 앞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모여서 미스바에서 이제 맹세할 때 우리 베냐민 사람에게 아무도 딸을 주지 말자. 이건 지금 그 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베냐민과의 완전히 원수가 된 것처럼 베냐민 지파 하나가 없어져도 괜찮은 것처럼 이스라엘은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이제 베냐민과는 결혼 관계를 맺지 말자. 이렇게 과거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2절은 이제 좀 후의 시대에 나중에 볼 때에 백성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런 일을 하였는지 지나치게 무모한 전쟁, 특별히 20장 48절에 보면은 지나칠 정도로 살육을 벌이면서 베냐민 지파에게 복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모든 일 앞에서 2절과 3절은 4절까지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나치게 잘못했습니다. 지나치게 이 문제를 우리가 혈기로 감정적으로 풀다가 오늘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3절 끝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큰 손실이 된 것이죠. 다른 지파 입장에서 베냐민 지파가 우리랑 다른 지파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12지파가 다 모여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한 지파가 없어지는 것은 전체적으로 큰 손실이고 큰 아픔이었다는 걸 드디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또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모든 불편하고 잘못된 관계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2절, 3절, 4절에서 이제 하나님과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하면서 모든 이제 화해의 새로운 조치가 필요함을 이들이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도 그 전에 얘기한 것입니다. 너무 단호한 것이죠. 오늘 우리 함께 모이지 않으면 다 죽인다. 굉장히 이스라엘이 강경하게 나갔을 때 사실 오늘 1절과 5절의 말씀 같은 과거의 태도는 매우 잘못된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6절과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뉘우쳤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베냐민에게 그래도 잘못했다. 베냐민이 우리의 동족인데 베냐민 한 지파를 완전히 없애뜨리려고 했던 것은 잘못했다.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아내를 구해줄 수 있을까? 자기들의 딸은 주지 않기로 맹세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들에게 아내를 각각의 후손들을 남겨주기 위해서 베냐민을 신경 쓰는 것이죠. 12지파 중에 11지파가 모여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나머지가 다 베냐민 지파를 걱정해 주는 것입니다. 베냐민의 후손들이 계속 나와야 할 텐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오늘 7절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 간절을 보시면 첫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한 맹세는 무엇이며 이후 크게 울며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1절에 보면은 미스바에서 맹세는 베냐민 가정과 혼인관계를 맺지 않되 특별히 우리 딸들을 주지 않겠다. 이제 베냐민의 대가 끊어지게 하겠다. 이러한 것인데 3절에 보니까 이런 식으로 했다가 한 지파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것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울면서 이들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죄를 뉘우친 이스라엘이 베델에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4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특별히 화목제는 이제 인간관계의 불편함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불편하고 어그러진 관계들을 하나님 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4절에서 그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이스라엘은 왜 베델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서 크게 울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까? 결국 이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베냐민이 물론 잘못했는데 베냐민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선에서 이들을 징벌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우리가 20장 끝에 말씀 보면 지나치게 살육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딸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베냐민 지파의 대를 끊어지게 한다는 것인데 지나치게 강경하게 응징한 것이 이들의 잘못이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크게 울며 번제 화목제를 드렸냐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곧바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엎드리게 되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교훈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지파처럼 이렇게 잘못할 수 있습니다. 뭔가 우리 인생에서 실수할 수 있고 지나치게 어떤 일을 벌일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실 때, 돌이키게 하실 때에 곧바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어서 이 문제를 정리하겠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하겠습니다. 하나님 뭔가 순발력 있는 어서 회개하는 데에 빨리빨리 움직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행동은 늦었지만 잘하는 것이었죠. 분명히 잘못했지만 그렇다고 오랜 동안 시간을 방치하지 아니하고 지금이라도 빨리 6절과 7절의 이런 행동들을 하면서 뭔가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우리가 어느 날 잘못할 수 있으나 그 잘못한 일에 대해서 곧바로 빨리 회복하고 회개하고 수습하고 정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함을 본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베냐민과의 전쟁이 끝난 후 자신들이 저지른 일을 회개하는 이스라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잘못한 일이 물론 있는데 그 잘못한 일에 대해서 얼마나 빨리 회개하는가. 때로는 회개하지 않고 버티다가 죄가 더 커지기도 하고 때를 놓치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 삶에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어서 엎드릴 수 있는 회개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 안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을 때 버티지 아니하고 자존심 내세우지 아니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지 아니하고 어서 회개하고 엎드리는 것. 특별히 오늘 본문의 제일 첫 번째는 4절입니다. 잘못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고 6절과 7절 같이 인간적인 해결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차원의 회개가 필요하죠.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고 사람들 앞에 먼저 나중에 사과하고 이러면서 우리의 삶에 잘못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잘못을 늘 정리해 나가는 과정들이 우리에게 중요함을 가르칩니다. 최근에 하나님 마음에 꺼리끼는 일이 있거나 잘못 말한 것이 있거나 모든 종류의 악한 일들이 있을 때 오늘 하루 중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고 사과하는 말을 하는 오늘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최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후회했던 결정이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 실수를 인정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최근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식으로 내가 오늘 말씀을 순종해야 될지, 무엇보다 오늘 누구에게 내가 오늘 사과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우리가 또 한날을 정비할 수 있는 것 오늘의 결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는지 떠오르는 사건들이 있는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들 앞에 사과하면서 오늘 하루가 또 한 날의 모든 정리를 끝내고 매듭을 짓고 새로운 날을 출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또 한 날을 살면서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와 새생명 축제까지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바 은혜가 저희들의 믿음의 창고에서 하나님 잘 보존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큰 은혜로 하나님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과의 전쟁에서 지나치게 보복하고 지나치게 베냐민이 완전히 망할 때까지 몰아붙였던 모든 것을 이제 회개하고 엎드리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참 잘못한 일이었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들이 뭔가 뉘우치고 수습하려고 하는 모습을 저희가 묵상하였습니다. 우리 인생도 지나간 날 얼마나 한 잘못한 일이 많았는지
그러나 회개하기에는 매우 굼뜨고 하나님 뭔가 자존심과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께도 회개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도 뉘우치지 못했던 저희들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죄가 없을 수는 없으나 이 죄의 문제를 매일매일 정리하고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람 앞에 사과하며 우리의 삶을 오늘 중으로 또 한 번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 교회 안에서 몸이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김혜은 권사님과 유동혁 성도님을 비롯하여 교회 안에 신효순 권사님과 함재열 집사님을 비롯하여 연로하신 분들, 약한 분들, 병원 치료받는 분들 많이 계시고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 우리 가정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아시는 주님, 이번 한 주간이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11월을 마무리하면서 저희의 삶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을 중심으로 하여 또 한 달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한 날을 시작하며 또 한 날 하나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